성경은 참으로 특별한 책입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육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지도자의 덕목, 부모 공경, 부부지간의 도리, 또 부자지간의 도리와 또 인간관계, 처세술, 상담, 심리와 같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이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세상에서 훨씬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훨씬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성경만이 주는 고유한 내용, 성경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참 진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오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삼위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계시를 전달하는 책으로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전 재건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관점으로 읽는 것을 선호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제일 최초의 성전은,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성전, 그 다음에는 광야 성막 성전인데 이거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고정식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었는데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의해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로 지어졌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두 번째 지어져서 제2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헤롯이 확장을 하는데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몸이 성전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죠. 이 성전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이 소성전이 모이니까 대성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장막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보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책을 한 권 발견을 했는데, 성전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읽었는데, 와, 이 책을 보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분이 내가 어디에서 설교하거나 내 생각을 훔쳐서 적어놓은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딱 일치가 해서 좋았고, 성전에 관한 책들 가운데서 제일 유명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탁월한 책인데, 제가 몇 개월을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쉽게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서 함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전하는 자의 눈이 열리고 또 듣는 자의 귀도 열려야 됩니다. 도덕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에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좀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좀 귀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임한 지 한 10년, 11년, 12년간은 주로 좀 그 칭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정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단계 들어가서 주로 성화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오늘 종교개혁사 또 시간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좀 더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전하고 잘 들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하면 제일 기본이 성막이고, 자,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성소, 성소, 뜰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냐 하면은 에덴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한 곳으로 생각하지만 에덴이 있고 근원이, 물이 나오는 근원인 에덴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뭅니다. 그죠? 시내 산 높은 산이 있었는데 꼭대기에는 누구만 올라갔죠? 모세만 올라가고 중턱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시내 광야 아래에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자, 이때 시내산의 이 모습은 앞으로 지어질 성막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성막 딱 안에 들어가면 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단이 있죠.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빛 대신 삶을 우리가 살고 생명의 떡을 먹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모든 족속이 밑으로 내야 됩니다. 자, 우리 희생 제사로서 깨끗하게 되는 거에 뭐냐 하면은 의로워지죠. 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소는 성화된 삶을 말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 영화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거는 다음 예수님 재림했을 때 천국 갔을 때 일어날 일이겠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면은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는요. 제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모든 족속으로 확대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성전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그 설교가 몇 년 전에 한 제목이 뭐냐 하면은 확장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이 있고 성밖이 있습니다.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민수기 2장에 보면 12지파 진 배치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베나산 같은 곳에서 이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성경에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곳곳에서 이 삼중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제일 기본되는 구조가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성막 외부 사진을 한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문이 몇 개입니까?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는 첫 번째 문인데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도 보입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덮개로 덮어져서 안 보이죠? 지성소 입구 앞에 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휘장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일단은 붉은색 보이죠? 그 다음에 자색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도 들어있고 잘 안 보이지만 푸른색도 보입니다. 나중에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의 문의 색깔이 청색, 자색, 혼색, 흰색입니다. 목사님 노란색 하나 더 추가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베이지색인데 하나 더 추가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지성소 입구 휘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똑같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지성소 앞에 휘장은 뭐가 다르죠? 뭐가 수가 놓여져 있는 그림이 있죠. 그죠? 저게 양천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서 날개를 뻗쳐서 그 아래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언제입니까?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 휘장을 걷어버리거나 치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5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언제 찢어졌다고요?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렸다 했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렸을까요? 자, 이제 얼마나 말씀을 그동안 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 자, 그 소리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답보다 훨씬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무슨 소리를 질렀습니까? 하면, 으아!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자, 제일 마지막에 육언과 칠언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그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찢어져서도 안 되고 찢을 수도 없고 돌돌 말아 거두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휘장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휘장을 보았는데 이 휘장은 성소하고 지성소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경계선을 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첫 문, 두 번째 문하고 다른 게 휘장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수를 놓았는데 뭐가 수 놓아져 있었습니까? 천사 그룹이 수를 놓았습니다. 꼭 천사 그룹 말고 예쁜 여성이나 남성 그림을 그리면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시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 목소리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를 시켰는데 그 금지 표시가 뭡니까? 그룹들을 세워서 지킨 거예요. 그죠? 문이, 어디에다가, 문이 어디에 있으면 입구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동쪽이죠. 그래서 성막의 입구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동쪽에 있습니다. 다 성경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아무나 나갈 수 없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대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접근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 앞에 성막 기구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왼쪽에는 금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금향단이 있죠. 자, 금향단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금향단에서는 뭐가 피어오릅니까? 향이 피어오르죠. 향이 피어오르는데 저렇게 약간 흰색으로 연기처럼 납니다. 그죠? 자, 저것은 하나님 앞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지만 직접 대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 연기가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이제 저거 하면 보통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쫙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동시에 그 구름은 하나님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벽을 설치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향로를 들고 들어가죠.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두 손에 뭘 채워가지고 향을 채워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직접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2중, 3중, 4중의 장치를 설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죽는 것을 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게 할지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9장 8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일, 저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누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향단도 필요 없고 향로도 필요 없고 연기도 필요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5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휘장에 찢어지면 더 이상 천사가 접근하도록 막는 것을 더 이상 그런 접근을 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벽이 치워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지성소가 찢어진 거예요. 자, 아까 휘장의 색깔 기억납니까? 자, 어떤 색깔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청색은 뭘 뜻할까요? 청색, 하늘이죠.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색은 자색, 자주색, 주로 왕들이 입는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다음에 붉은색은 잘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다음에 흰색은 흰색이라고 안 나오고 가는 꽃 배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흰색이거든요. 그는 뭘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복음이 바로 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한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바다는, 물은 죽음, 심판을 상징하죠. 노아 홍수의 물,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자, 여기에도 보면 홍해 바다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물이 있으면 애국 병사가 죽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다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땅이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가니까 생명을 얻죠. 사는 거죠.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길을 냅니까? 마른 땅이 됩니까? 물이 어떻게 하니까? 갈라지니까 길이 나는 거잖아요. 자, 휘장이 찢어져서 나누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홍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것도 맞지만 바로 이런 의미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었다. 홍해 사건의 성취가 바로 휘장의 찢어짐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국, 바로, 사탄, 죄와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갈라졌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 사건인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담대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담대히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휘장의 찢어짐은 옛것의 표지를 말합니다. 뭐가 표지가 되었을까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된 거죠.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으면 성전 건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옛 시대와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짐승의 피를 뿌리면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 제사지대가 그걸 고집을 하면 올 때 전부 다 양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가져오고 강대상에다가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짐으로 제물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성전이 필요합니다.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지으리라 하면서 이는 곧 자기 자신 몸이 성전임을 가리킴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몸이 성전 자체이고 이제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성전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였습니다. 뭐가 됩니까? 교회 성전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지은 손으로 지은 헌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희장을 찢어버리고 새 성전을 지었는데, 새 이스라엘을 지었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게 된 성전임을 선포하는 선언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자, 휘장이 찢어진 거는 뭐가 부서진 거예요? 이 기둥이 하나 내려앉으면 뭐가 부서진 겁니까? 건물이 부서진 거죠. 그것은 성전이 부서졌다,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1971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폴란드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폴란드 국민은 독일 총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뭐하러 왔느냐, 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총리가 바르샤바 국립묘지를 찾아서 사진과 같이 꽃을 헌화하고 다가가더니 정말 사람들이 예상을 넘어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죄한 것입니다.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그 일로 인해 폴란드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는 독일을 협력의 파트너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켜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아시아 여러 나라의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고문, 학살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보상하겠다 하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아시아가 개화되었다, 계몽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와 단절되지 아니한 개인과 국가와 사회는 절대로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잘 살아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나왔으면 단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열 정탐꾼이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자 합니까? 모세 내리앉히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소리를 지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갔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 새 사람 되었으면 옛 세상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럽고 미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애국과 마귀와 죄와 단절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애국과 바로왕과 군사들과의 분리입니다. 죽음의 바다와 분리고 어둠과의 분리입니다. 이제 25년 한두 주 지나면 끝이 납니다.
온영과 단절해야 됩니다. 아픔도 후회도 한탄도 있습니다. 이걸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할 과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후회와 한이 되고 이게 자꾸 모이면 중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크게 퍼지는 것도 과거의 것을 자꾸 덜추어 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한 것이 확전이 되어서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하고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은 그 문제면 그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그때 목사님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까?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또 집에서는 당신이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그러면 듣는 사람 또 가만히 있습니까? 30년 전에 거, 40년 전에 거, 결혼할 때 반지 안 해준 거, 시계 안 해준 거까지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내보내야 통쾌, 유쾌, 상쾌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불쾌하고 쾌쾌합니다. 죄를 버려야 우리의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상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또 과거의 칼과 독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손에서 털어버려야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나누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시대 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축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마태는 지금 십자가 죽음 사건에다가 52절, 53절에 보면 지금 무슨 내용을 끼워 넣고 있습니까? 52절, 53절에 보면 희장이 예수님이 몸이 희장이 찢어질 때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옛 시대의 마감과 부활이라는 새 시대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착시킴으로 구원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누가 찢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겨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찢었습니다. 계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이상 누구도 다시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휘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말아 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찢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로막는 휘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려?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귀의 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 내 손은 만유보다 크심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도 흑암의 깊음도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찢어진 휘장을 수선하여 장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수선하려고 해도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수선할 수 없도록 완전히 넓게 활짝 찢어버렸기 때문에 작은 죄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큰 죄를 지은 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옛 휘장은 완전히 폐기하고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에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다리인데 그 다리가 바로 지금 이 십자가 다리임을 알려주시고 세기를 내셨습니다. 세기를 따라 나오는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휘정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언약궤를 베셈에서 사람들이 돌아보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7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함부로 접근했다가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는 백성들이 그다음 말씀입니다.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나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뭘 달고 들어갑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줄을 당겨서 끌어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수선될 수 없도록 십자가로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보다 더 심하게 헐어버리고 장벽은 다시는 세울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로 나올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낭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많은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근거이고 담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폰으로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소리보다 더 큰 나팔 소리로 알려주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이 시간에 들려줘도 시계만 보고 있지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요 기도에 맡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소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되고 오지 못할 이유가 있죠. 그러나 자꾸 미루고 하지 않다 보면 이 담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부담이 있지만 하다 보면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고 깨어있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수요 기도해야 한다 생각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죠. 아이고 틀리지는 않을까. 오늘은 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세상과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짊어져도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입니다. 레위인들은 반차를 따라 성막을 지키고 노래하고 제사하고 수종을 들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예배 공동체가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의 근무 순서를 부담된다고 마음대로 빠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일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집의 파수꾼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면 몸에 배입니다. 반대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있어도 직장이 쉬어도 맞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담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변가는 될 수 없지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없지만 좁은 골방, 차 안, 사무실, 책상, 화장실에서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열린 희장 가운데 나와서 담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